사랑하는 이양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 가을입니다. 이제 이양규TV 시청자가 9,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양규TV를 시청, 구독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마음을 실어 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스가랴서에 감추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대체로 BC 한 52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BC 한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이 완공된 후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는데,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스가랴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가 BC 520년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4년 9월에 마지막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 바사는 이제 영어로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을 말하죠. 그 바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개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10번, 그런데 스가랴서에는 4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이 스가랴서에는 39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부터 11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리고 12장부터 13장은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부분에 대하여 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스가랴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에도 예언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이 시대의 역사가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이라고도 말하는 3차 중동전쟁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3차 중동전쟁과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6.1 전쟁으로 불리는 중동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스라엘에 비하여 10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국과 맞서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강력하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강력한 신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1 전쟁 중에 아무런 특별한 새로운 무기를 쓰지 않았는데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모세 다이안 장군님, 당신이 이야기한 그 새로운 그리고 강력한 신무기가 뭐였습니까? 하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우리를 승리하게 한 신병기는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시편 121편 말씀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말씀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부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자, 이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 6.1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엿새 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도 이 전쟁을 6일 만에 끝내고 7일째 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스라엘 장조연 선교사님한테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장조연 선교사님이 현재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인 요나 메츠거 데라삐님에게 물어봤는데 우리 장조연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의 이 데라삐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요. 그런데 이제 데라삐님이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군인들이 전투에 투입되면 반드시 지급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물론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과 총알을 지급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의 군복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총알을 같이 넣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총과 함께 성경 앞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성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제3차 중동전쟁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 전쟁이 국가의 존폐가 달린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해서 그 당시 군 전체 담당 랍비였던 슐로모 고렌이라는 랍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큰 어려움이 오면 다 랍비를 찾아가서 그 랍비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은 슐로모 고렌 랍비에게 자주 찾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곤 했는데 이 슐로모 고렌 랍비가 자 우리가 이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고 또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분은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관하여 여러 권의 책도 쓴 장군인데 그때 이제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모든 병사들에게 성경을 지급하고 병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과 이 슐로모 랍비와의 성경 이야기는 랍비들 세계에서만 아는 뒷이야기라서 사실 랍비들에게 직접 듣지 않으면 거의 알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나 총리들은 항상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발표를 할 때마다 꼭 성경을 한 대목씩 인용해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전달할 걸 전달한다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과 이 하마타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3차 중동 전쟁인 6.1 전쟁 때나 또 욤키푸르 전쟁, 라마단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제4차 중동 전쟁 때도
이스라엘 국방장관들은 모든 군인들에게 성경을 품으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의 말을 그대로 믿고 랍비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정보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랍비와 모세 다이안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첩보전도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제 직접 듣고 또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언 중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죄 사함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어디 있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이 왕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응하고 성취된 사실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메시아가 은 30에 팔리게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런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되는 이런 일들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이 550년이 지난 뒤에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또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된다는 예언이 있는데, 이 말씀도 역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되는 이런 말씀들이 55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또 스가랴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스가랴서 3장 8절 6장 12절에 보면 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제가 스가랴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 순이 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장 12절에도 보면 또 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자, 여기 순이라는 이 이름, 이 순은 히브리어로 체마으라고 하는데 싹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순이라고 표현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이사야 53장 2절에 또 이제
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사야 53년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도 그는 연한 순 같고 여기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연한 순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 순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요네크라고 하는데 어린 나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에 보면 의로운 가지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로는 바로 순이라고 표현된 요 체마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3장과 33장에서는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요게 스가랴 3장 8절, 6장 12절에 기록된 이 체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어로는 다 같이 싹이라는 말인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싹 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가지가 나오는데 한국어로는 가지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체마으, 싹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서 요게 스가랴서 3장 8절, 6장 12절에 나온 순과 같은 단어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에도 역시 싹이라는 단어가 있고 가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요 싹이 히브리어로는 호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호테르는 가지, 막대기란 뜻이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가지는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데 요게 싹 새로 나온 가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요 싹하고 가지가 바뀌어 있어요. 원어에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가 아니고 이새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며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아니고 원어에는 한 싹이 나서. 그런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싹과 가지의 순서가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둘 다 이새의 뿌리 혹은 이새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온 이 수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목자는 양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라는 거죠. 자,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의 근본이 상고 태초이신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증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이제 목자가 나오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이 태초에 상고해라고 한 걸 보면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예언을 했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러 오셨습니다. 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하셨는데 선한 목자가 왜 침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시고 침을 당하시는 일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뒤에 결국 예루살렘 성 밖에서 유대인들과 세상 권력을 가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체포당한 목자는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침을 당하고 맞으시고 상하신 거예요. 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왜 목자가 침을 당해야 했는가? 선한 목자가, 죄 없는 목자가 왜 침을 당해야 했는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왜 선한 목자가 침을 당해야 했나? 왜 선한 목자가 상해야 했나? 왜 선한 목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형벌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50절 사이에 보면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침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주님의 양들은 흩어졌습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았던 제자들도 전부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이 72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버렸습니다. 자, 이로써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의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7 눈을 가진 한 돌이 나타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 스가랴 3장 9절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 눈을 가진 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이 나타나고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7 뿔과 7 눈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7 눈을 가진 한 돌이 나타나는데 이 7 눈을 가진 한 돌이 나타나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7 눈은 완전한 눈, 모든 것을 보는 눈,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모든 것을 보는 완전한 눈인데 7 눈을 가진 한 돌, 자, 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다 그랬죠. 자,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보면 한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 돌도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한 뜨인 돌이 나오는데 이 뜨인 돌도 역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이 돌로 비유가 되어 있고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딪힐 돌, 또 부딪히는 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자,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돌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요. 자,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을 지팡이로 딱 내리치니까 그 반석이 딱 쪼개지면서 그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나와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다 살아났습니다. 자, 바울은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반석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죄인인 우리를 치셔야 했는데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치셨고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지고 그 몸이 쪼개지면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진 거예요. 그 피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피였고 개인적으로 바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피였습니다. 그 피와 물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으며 사망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죠. 자, 스가랴 3장 9절은 7 눈을 가진 한 돌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데 7 눈을 가진 한 돌, 완전한 눈을 가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돌이 나타나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죄가 하루 만에 완전히 제하여져 버린다는 거죠. 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인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 땅의 죄악,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하심으로써 이 스가랴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고 그 놀랍고 복되고 엄청난 일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어지고 영원히 사해진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고 영원히 깨끗하게 했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또 스가랴서 13장 1절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죠. 자,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했으니까 이건 구약시대에는 성취된 게 아니고 앞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거다. 언젠가 열리는 날이 온다.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죠. 영국의 18세기 중엽 말엽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윌리엄 워즈워드나 이런 분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이 윌리엄 카우퍼가 지은 찬송가 중에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여러분 이 찬송 잘 아시죠? 이 윌리엄 카우퍼는 알렉산더 포프와 퍼스 셸리와 더불어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불렸는데 그 아버지는 성 베드로 교회의 총회장이었고 또 조지 3세의 궁중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인인 존 던의 후손으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몸도 허약했고 성격도 굉장히 소심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1737년 3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 윌리엄 카우퍼가 6살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카우퍼는 너무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약한 체질로 인해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학교를 옮기다가 웨스트민스터 스쿨에 다니게 되었고 법학을 공부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쇠약해져서 결국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법률을 공부했지만 심한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법정에는 한 번도 서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 카우퍼는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아주 비중 있는 국회의원 한 분의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하고 부담을 많이 느껴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평소에 앓던 우울증이 재발되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우퍼의 인생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카우퍼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후 하나님이 나한테 속한 모든 것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도록 정해놓으셨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겨서 자신을 학대하고 비관하다가 어느 날 카우퍼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느껴서 나머지 인생을 이런 식으로 계속 살기보다는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편을 사들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마부에게 템즈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카우퍼가 템즈강 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은 런던에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이나 말을 타고 달렸는데 목적지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실증이 난 카우퍼 씨가 내려서 그 템즈강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우퍼는 자기 마차가 멎은 곳이 자기 집 대문 앞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차가 하루 종일 그냥 자기 대문 앞에서 맴돌기만 했던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카우퍼는 이제 칼을 가지고 자기를 자해를 하려고 했는데 칼을 찾았는데 칼날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를 못했어요. 또 한 번은 목을 매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목을 맸는데 이 카우퍼가 의식불명일 때 목을 맸던 끈이 또 끊어져 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카우퍼는 병원에서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정신적인 상태는 이로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습니다. 카우퍼의 삶은 바람잘 날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의심과 생각에 시달렸고 1773년에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자기가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생각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진 카우퍼는 자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리가 없어. 이런 절망적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신과 의사인 코드 박사를 만납니다.
코드 박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아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코드 박사는 계속 기도하면서 카우퍼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카우퍼가 이상하게 마음이 좀 많이 밝아졌어요. 그날 카우퍼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카우퍼가 거듭나게 됩니다. 연약한 죄인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읽던 카우퍼는 그 순간 믿음의 눈이 뜨여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카우퍼가 33살 때였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은 카우퍼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점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몰리 언윈이라는 목사와 그의 부인인 메리 사모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친구의 아내였던 윌리엄 어윈의 우정어린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들은 함께 헌팅턴에서 지내며 영적인 격려와 보살핌 속에서 카우퍼의 몸과 마음은 아주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카우퍼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성경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늘 의심과 불안 속에 생각에 시달리면서도 카우퍼는 자주자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던 가운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약속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이 메리 사모의 가족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존 뉴턴 목사님,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의 권유로 카우퍼와 함께 시골의 올리라는 이제 마을로 거처를 옮깁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이 카우퍼의 친구가 되어서 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어 주고 상담해 주고 격려하면서 카우퍼의 믿음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를 만나면서 카우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우퍼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뉴턴 목사는 올리 마을에 온 카우퍼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시를 쓰도록 격려했습니다. 카우퍼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인이었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시를 얼마나 은혜롭게 썼겠습니까? 그 카우퍼가 지은 찬송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훌륭한 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우퍼가 쓴 찬송시 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애창되고 있는 찬송이 무려 67곡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3곡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입니다. 어느 날 윌리엄 카우퍼는 자신이 거듭난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카우퍼가 스가랴서를 읽게 되었어요. 어느 날 스가랴서를 읽는데 바로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마음이 머물면서 이 말씀이 마음을 축 적시는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하시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이 흘리신 그 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주님의 보혈의 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으로 인하여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축복의 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윌리엄 카우퍼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시로 쭉 써내려갑니다. 이것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 가사였습니다. 이 찬송시는 1771년에 7절로 원래 지었습니다. 7절까지 있는데 1772년 코니어스가 출판한 찬송가에 처음 등장합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비록 심신이 쇠약해서 말은 좀 더듬었지만 지상의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하늘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의 참맛을 알아갔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애창곡이죠. 여러분, 저도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3절에 보면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4절에 보면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250년 전에 지은 이 찬송이 오늘날 우리가 불러도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만들었나? 너무너무 은혜롭고 아멘이 되고, 250년 전에 우리가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지었던 정말 그 윌리엄 카우퍼가 이 아름다운 찬송을 지었고, 또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13장 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걸 예언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스가랴서에 예언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또 퍼날라 주시고, 여러분 이항규 TV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